안녕하십니까. 저는 산환 운영교회 김영길 목사입니다. 이번 임원 세미나에 구약 율법서를 강의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서로 피차에 많은 성경의 의식,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성경의 주요 부분은 율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 명칭은 토라입니다. 토라라고 하는 말은 가르침, 안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분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 부분에 대한 또 하나의 명칭은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는 헬라에서 유래되어져 온 것인데 다섯 두루마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토라는 구약 성경의 첫 5편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곧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것을 우리는 모세 오경이거나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기도 하며 이것은 유대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히브리어로 가르침 혹은 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토라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법 제도는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각기 흩어지면서 궁극적으로는 사멸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지만 비록 그들이 정치적인 독립을 잃고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사실상 모든 관계를 박탈당한 상황이었지만 율법을 따르는 그들의 생활은 하루아침에 폐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신의 율법과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법정이 엄연히 존속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민족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나라도 있고 주권도 잃어버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어떠한 형벌이 임해지는지를 가름하는 법정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율법서 토라의 골격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유대인 신앙의 원리에 따르면 모든 율법의 뿌리가 되는 근거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스려주는 계명은 일상생활을 이끌어주는 규범을 형성시켰고 그로 인해 기도와 관련된 율법, 안식일과 공휴일, 그리고 규정식에 대한 율법 등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라는 오직 율법서만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율법서인 토라와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로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토라입니다. 토라는 곧 모세의 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비해서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성경을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모세 오경, 내용은 율법서와 같아요.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같습니다. 성경의 가장 앞부분에 차지해 있는 이 5권의 두루마리를 분류하는 이름이 이렇게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의 내용이 토라와 모세 오경에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 두루마리라고 하는 오경이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고 있고 모세가 그것들을 저술했다라는 전승에 따라서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유대교, 가톨릭, 기독교 율법서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언서에 오면서부터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언서를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전기 예언서에 해당하는 책들은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를 포함합니다. 후기 예언서는 또 2가지로 나눕니다.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대예언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을 포함하고 있고요. 소예언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면 예언자의 지명도가 높아서 이렇게 나눴나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의 지명도 또 예언 내용의 중요성이 커서가 아니라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체계의 분량 때문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예언서는 주로 유배 이후의 시대와 유배 이전의 시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유배 이전의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징벌과 재앙이 있다라고 강조한 반면에 그 이후의 예언자들, 즉 유배를 떠난 이후의 일들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희망, 위로의 메시지를 남겨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성문서는 기독교에서는 시가서, 지혜서, 역사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시가서는 시편, 잠언, 욥기, 지혜서는 아가, 룻기, 에레미야, 에가, 전도서, 에스더, 역사서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입니다. 거룩한 글들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히브리 성경의 율법에 따라 율법, 토라, 선지서, 예비 이어 세 번째 부분은 이 케투비, 즉 성문서는 기록된 거룩한 글들이라고 하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5권의 책들은 세계의 창조로부터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건을 거쳐서 애굽에서의 탈출, 시내산에서의 기적 계시와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까지 이르는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보통 이 5권의 책을 내용상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과 민족들의 기원이 어떻게 되어졌나.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족장들의 유래와 그 이름들이 쭉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에서와 야곱, 요셉에 이르는 족장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8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떠나는 이야기들이 그려져 있고요.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에서부터 27장의 말씀에 보면 제사와 제사장들에 관한 레위 지파의 율법 제정이 서술되어져 있고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절로부터 10장 10절의 말씀까지 보면 마지막 사건들과 시내산에서의 율법을 수요하는 장면이 우리에게 그려져 있습니다. 민수기 10장부터 36장의 말씀을 보면 드디어 긴 출애굽의 여정을 마무리 짓는 모압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부터 34장의 말씀에 보면 모세의 마지막 연설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들이 쭉 편집되어지는 순서를 보면 처음에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는 원 역사가 그려져 있고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상세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에는 시내산 전승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민수기 15장 22절 출애굽기에서 광야 전승이 우리에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또 신명기 1장부터 여호수아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나안 땅 정복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제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그 이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원, 출생 혹은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제는 70인역 창세기 2장 4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천지 창조의 이야기,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는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지고 노아와 방주와 홍수의 이야기가 또 그려져 있습니다. 바벨탑, 그리고 유대 민족 탄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히브리 율법에서 토라의 첫 번째 책으로 구분되어지며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약으로서는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에 해당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제일 먼저 맞이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참조해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순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 바다, 풀 등을 만들어내시고요. 넷째 날에는 해와 달, 별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그 창조되어진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셨는데 새를 만드시고 각종 오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땅에 생명을 불어내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기반을 다 다지고 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순서를 보면 과학적으로도 참으로 오묘하기 짝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우주와 인류의 창조와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이라는 두 가지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을 보면 즉 천지 만물은 모두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과 함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명의 존엄성을 지닌 영적, 윤리적 존재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먹게 되어서 결국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낙원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번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더욱 악행을 저지르게 되어지자 하나님은 물로 심판을 하시고 노아의 가족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인간들은 세상에서 번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된 속성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이 은혜도 저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본분을 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에 오르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지면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필리핀에 살면서 언어 소통에 대한 불편을 감수하고 살게 되어진 근원이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중반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그와 그의 아내 사라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인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는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대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해서 세상이 축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중반의 주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그의 손자인 에서와 야곱, 그리고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의 12 아들 중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그는 그곳에서 크게 출세를 하여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겨워지자 양식이 부족한 그의 가족들을 에집트 왕 바로에게 이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주한 그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을 하여 거기서 번성을 했습니다. 이 고센 땅은 애굽의 젖줄에 해당되어지는 나일강 하류 삼각줄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해마다 강물이 범람해서 산 위에 있던 퇴적물들이 떠내려와 쌓이는 곳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홍수가 내려오면 다 망하는 것 같지만 그 퇴적물로 인해서 농사를 짓는데 굉장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비료를 주지 않아도 식물들이, 곡식들이 잘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자손은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내린 기근을 잘 넘길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의 말씀에 보면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탈출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출애굽은 히브리 성경인 율법서 또 기독교가 분류하고 있는 토라의 두 번째 책에 해당되었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의 출생에서 시작하여서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는가 하는 사실과 그 율법을 간직한 거룩한 성소인 장막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의 말씀을 보면 애굽으로 건너간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그 땅에서 모두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아주 강대해졌습니다. 잘 살아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많아지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위협을 느꼈어요. 저들의 수가 많으니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고자 한 가지의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애굽에서 필요로 하는 토목 사업에 그들을 내보낸다는 거예요. 즉, 산업 기반의 저 밑바닥에서 필요한 부분을 노예로 전락시켜서 그들을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예로 전락된 이스라엘 민족들은 살기가 좋은 것이 아니라 노예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혹사당해졌습니다. 이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낳은 어린 남자아이를 모조리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는 차마 자기의 아들 모세를 죽일 수가 없어서 그를 갈대로 만든 바구니에 넣고 나일 강가에 띄워보냅니다. 혹시 누가 저를 보고 건져내서 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마침 나일 강가에 있던 바로의 딸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모세를 바로의 궁전으로 데려갑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후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 의식에 고취되어져 있습니다. 하루는 노역장에서 혹사당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보고 애굽의 관리를 쳐 죽인 후에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미디안 땅, 이두로의 양무리를 치다가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달라고 요구했지만 바로가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도표를 보면 제일 먼저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물이 피로 변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그토록 자랑했었는데 생명의 근원이 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물로 피로 변화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생명의 물은 그들에게 결코 생명만 주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자랑거리도 무용지물 아니 그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의 술객들도 똑같은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의 재앙입니다. 애굽은 다신교를 믿는 민족입니다. 신이 한둘이 아니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 중에 개구리가 있습니다. 이 개구리는 무엇을 뜻하냐면 다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개구리로서 재앙을 내리는 애굽 땅을 기름지게 하는 그 신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거하는 곳곳마다 침실이든지 방 안이든지 온통 개구리가 들끓어서 그들이 살 수 없게 되어지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간이 믿었던 신들이 재앙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술객들도 이것을 또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세 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이로써 재앙을 내립니다. 흙의 먼지를 이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또 땅의 신, 게부라고 하는 신을 믿었습니다. 이 땅의 신은 흙을 생명과 풍요를 주는 신이다라고 섬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신들이 괴로움과 죽음을 낼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술객들은 이것을 행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바로에게 이런 권능의 신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네 번째 파리로 재앙을 내립니다.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마술사도 그들이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사람, 애굽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어졌는데 파리 재앙부터는 이것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애굽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파리떼가 덤벼드는 그 불편함, 이스라엘 백성은 못 느껴요. 파리떼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애굽 사람에게만 임하게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로 가축들이 돌림병으로 죽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직 애굽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어집니다. 여섯 번째 피병이 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이제 끝날 것 같다 하면 또 변이가 또 발생되어지고 또 이제 끝날까 하면 또 다른 변이가 또 발생되어지고 엊그제부터는 이 필리핀에도 백신을 맞았다는 확인서 없이는 이제 마트도 못 가잖아요.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은혜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우박의 재앙입니다.
처음으로 이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열대 지방에 우박이 쏟아집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즘처럼 기후변화, 물론 그런 현상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8번째,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죠. 어려서 잡아서 먹기도 하고 사람이 가면 도망가는 존재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작년에 아프리카에서 출현한 메뚜기가 건너 가서 중국까지 덮친 일이 있습니다. 메뚜기는요, 그때가 한번 지나가면 씨도 남지 않아요. 풀에 뼈대만 남고 모든 이파리는 다 먹어버립니다. 좋다고 해야 됩니다. 9번째, 어둠의 재앙입니다. 이집트의 신 중에는 태양의 신이 있습니다. 즉 빛을 주는 신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어둠을 보내주셨다. 이것은 애굽의 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신이 어떤 신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10번째가 장자의 죽음입니다. 결국 이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는 굴복을 했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떠나서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9장부터 40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으면서 깨끗한 석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십계명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형 아론과 그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이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이후에 모세는 형 아론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라고 따져 물으니까 아론이 말을 하기를 사람들이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도 졸르길래 금을 가진 사람들에게 금을 모아서 불에 던졌더니 거기에서 금송아지가 나왔더라 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화가 난 나머지 우상을 숭배했던 레위인들 3,000명가량을 숙청해버립니다. 이 사건 때문에 레위 지파가 선지자 지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 내용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재물을 탐내지 말라 명령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것보다 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에 존재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의미로 성막을 건축하라 지시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성막을 보면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도 양식도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말은 속죄한다, 내 죄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며 보면 성막도 또 지성소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십계명이나 성막, 율법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과 만약 죄를 지으면 그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제사장 지파인 레위라고 하는 명칭에서 우리에게 되어졌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레위기 19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즉 레위기의 주제는 정결합니다. 하나님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정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율법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진 이 레위기는 전반부는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을 했고, 후반부에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종교 의식에 관한 규정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는 장막을 짓고 모든 제사의 제도를 규정했습니다. 레위기는 이 장막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규정을 기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거룩해야 할 것은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거룩해야 함을 항상 지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예배의 상징과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죄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받아들여지며, 그렇기에 그 은총에 대해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레위기는 첫째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성별된 제사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셋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생활로 예배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사는 동물로 드리는 제사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동물로 드리는 제사는 번제, 화목제, 소제가 있고요. 속건제가 있습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소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우리의 인간의 죄의 사악함과 그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제물 전체를 불에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화목제는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번제를 드림으로써 회복되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와 구원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즐기는 제사다 말씀을 하십니다. 속죄제는 피를 뿌리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결, 정화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번제가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를 가져다 준 반면에 속죄제는 죄로 생긴 오염과 더럽힘을 처리하는 제사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겁니다.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속건제는 속죄제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들 관계에서 부지 중에 일어나는 실수, 범과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배상으로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웃에게 해를 끼쳤을 때에 그 범가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가벼운 허물이나 하나님이나 사람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했을 때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거죠. 소제는 피 없는 제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율법에 의해서 드려야 되는 제사이지만 이 소제는 내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소제를 드리는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여서 그들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우리가 읽기에는 아주 지루함을 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매우 중요한 성서로 꼽힙니다. 특히 레위기의 정결함과 부정함의 구별은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에 유대계에서는 더욱 중요한 사상으로 간주되어져서 그것으로서 많은 사람을 억압을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를 타파하려고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절기에 따라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계절에 따라서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장막절, 칠칠절입니다. 유월절은 그 의미가 넘어갔다. 즉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다 쳐 죽일 그 사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와 인장에 피를 바르면 주의 천사가 장자들을 죽일 때에 그 피를 바른 집은 지나간다,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 다른 말로 과월절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문설주, 문의 기름이 인장, 문 밑에 받칠 때, 문 위에 받칠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예 생활로 해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으로부터 넘겨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성리하게 지킵니다. 이 유월절을 우리는 수장절이라고 하며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유월절 후 미래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던 감사와 기념의 절기로 맺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이 절기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민수기는 2차례에 걸친 이스라엘 인구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방랑하고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들이 신앙이 부족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임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를 세어보아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각 지파마다 지도자를 한 명씩 임명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계수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민수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최대 절정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와 특별한 관계 속에 위대한 민족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는 또한 거룩한 신실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비록 하나님과 그 제사장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때때로 믿음을 잃고 하나님 앞에서 고역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1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2세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하면서 증거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대부분 출애굽기, 민수기 등에 등장했던 가르침들이 신명기는 반복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신명기 들으면 새로운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계명을 다시 거듭해서 뒤풀이하여 알려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명기는 광야 생활이 끝날 무렵에 이스라엘에 관한 역사적 사건들을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다시 기록하고 증거해 줍니다. 신명기의 핵심은 이거죠. 쉐마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편안하게 이해를 할 수 있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야훼시다. 야훼는 한 분뿐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야훼를 살아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거듭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네 자손들에게 거듭 알려주어라. 집에서 쉴 때나 길을 갈 때나 잠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났을 때 항상 말해주라. 내 손에 매어 표를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아라. 문설기와 대문에 써붙여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신명기는 법전인 동시에 모세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흔히 신명기를 구약 성경의 중심이다 이렇게 우리는 지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잠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또 아브라함을 거쳐 요셉을 거쳐 애굽으로 갔고 뇌 생활을 했고 또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탈출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을 하다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 강조하는 말씀이 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